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자가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셨어요.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냐? 환난과 고난 속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종교는 돌을 닦아야 돼요. 자기 연마해야 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힘써서 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훈련시키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종교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안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사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오늘 새벽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벽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이 새벽이 그리워져요. 사귐인 거예요. 깨닫는 시간이 아니야. 사귀는 시간이지. 예배가 왜 힘드냐면 사귐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것에 계속 밀려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은혜, 그 비밀을 누리는 게 또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누리는 비밀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힘은 다 예배 속에 있어요. 그는 예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이제 1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의 날은 여러분 그냥 직역하면 소유자의 날 이런 뜻이에요. 소유자의 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주의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날을 지킨다는 말은 소유자의 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의 날은 뭐냐면 퀴리아카 헤메라는 헬라어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말해요. 지금 말하면 주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를 드렸냐?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하는 그 시간에. 여기 여러분 성경에는 주의 날에 대해서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신약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주의 날은 심판을 이야기해요. 주님 메시아 오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주의 날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성경,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주의 날은 원어로 보면 분명히 어떤 날이냐?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해요. 안식 후 첫날. 이거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주의 날은 예수의 재림의 날, 그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님의 날,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자의 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드렸던 건 뭐죠? 예배의 축복이었어요. 주의 날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날은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은 첫째 날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첫날이에요. 첫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첫날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의 첫날은 창조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첫날부터 창조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에서도 첫째 날은 창조가 시작된 날로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새 시대를 시작하는 날로 특별한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완성의 첫날, 그 첫날, 창조의 첫날이고 새 창조의 완성의 날로 주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첫날은 첫 창조의 첫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주일 안식의 첫날은 새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뭐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은 안식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이 주님의 날의 비밀은,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구원의 비밀을 깊이 누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은 일한 다음에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쉼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음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안식 후 전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완성이고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날의 모임으로써 이 날을 기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주간의 첫날, 개역개정에는 안식 후 첫날에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졌다. 다시 말하면 주간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초대교회 언제 예배 드렸느냐?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리고 모였다 그랬어요. 빵을 때리는 게 뭐죠? 성찬식이에요. 예배예요. 그 예배를 언제 드렸어요? 주간의 첫날에 예배 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리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주의 말씀을 언제 나눴어요? 주간의 첫날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 뭐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저축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새 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예물을 주간의 첫날에 드렸다고요. 그래 여러분, 새 창조의 완성이 주님의 날이요, 새 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도 주님의 날이요, 주 앞에 드리는 예물도 주님의 날에, 주간의 첫날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언제 성령에 감동받았냐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된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홀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누렸다는 거예요. 지킴의 개념이 아니라 누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림의 비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를 옮겨요.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를 떠나요. 조금만 불편하면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여러분 몇 동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끝에서 2km 3km 되는 데서 새벽 예배 나와요. 자전거 타고 나오고 걸어서도 나오고. 지금은 여러분 예배를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바로 2시 예배 드리죠.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11시 예배 드리고 7시 반 8시 저녁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집에까지 갔다가 집에 있다가 또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걸어 나와요. 2km 3km 되는 길을 또 걸어 나와요. 갈망이에요. 겨울에는 경기도 다 오고 나오고, 새벽에 여러분 여름은 모르지만 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도 새벽 예배에 나와요. 그렇게 2km 3km씩 걸어서 새벽 예배에 나와요. 갈망이에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갈망들이 없어요. 은혜는 어디 있는 거냐면 예배할 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주님의 날이에요. 소유자의 날.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집으로 기도하다 돌아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조금 있으면 식사하실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또 회사에 출근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과 동일해요. 저는 늘 그래서 기대가 되어져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교회 가서 설교하겠구나. 설교가 끝나면 집에 오겠구나. 근데 불현 또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구나. 시간은 흘러가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은 흘러가요. 어느 시간은 흘러가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바로 와요. 이 시간은 멈춰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멈춰져 있는 시간에 살려고 해요. 멈춰져 있는 시간에. 이 세상은 종말이 분명히 와요. 지금 시간이 지나간다는 건 종말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종말이 온다는 건 새로운 새 창조의 시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완성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아요.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멀지 않음도 인식하지 않아요. 시간을 인식하지 않아요. 나를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날 임했어요.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예배의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일 성수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누렸어요. 주님의 날. 그럼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언제죠? 지금 여러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누린 거예요. 예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여러분 주의 날 예배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환난의 장소에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환난의 장소에서. 환난의 시간과 환난의 장소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 하나님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환난도 환난의 장소도 문제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이 말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로잡히다 감동되다 이 원어는 기도마이야. 헬라어로 기도마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뜻은 생겨나다 일어나다 어떤 것이 되다 지음바되다 만들어진다 행해진다 태어나다 열매가 자라나다 맺다 일어나다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어떤 것이든지 되어져요. 그리고 지음바되어지고 만들어져요. 성령이 우리를 확 사로잡으면. 아멘.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져요. 우리가 새 창조로 태어나요. 우리가 열매로 자라나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 성령의 십자이다. 성령의 감동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음바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은사가 아니에요. 심이 아니에요. 관계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덮으실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다고요? 예배 때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날에 사로잡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벽에 예배할 때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를 싹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성령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 소망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기록됐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가 하나에 놓였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려갔습니다. 누구에 이끌려가요? 성령에 이끌려가요. 성령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나는 성령으로 휩싸여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신자의 삶은 성령에 사로잡혀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한 정말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 요한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 십자가, 공생의 시험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성령으로, 승천도 성령으로, 다시 오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 같은 분들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비를 두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과 연합한 삶을 이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전부 다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7절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안 하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해요. 아멘.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냐?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육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초월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누가 준 것이라 성령께서 준 것이에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육신의 매인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어떻게 안다고요? 성령 안에 있으므로. 아멘. 이 성령이 언제 오셨다고요? 예배할 때에, 주님의 날에. 첫날이 첫날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 신앙의 첫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시작, 첫날, 새 창조의 완성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내세요.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내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공동번역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자기의 영이 뭐죠?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로마서 8장 11절 13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공동번역의 이 말을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아납니다. 육체의 악한 행실을 무엇으로 죽일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자녀임을 증거하고 자녀의 삶,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요. 확신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아멘. 고난을 이기는 비밀도 상속자의 축복도 성령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의지로 윤리를 지켜내고 도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를 이기게 하세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덮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이 언제 임하셨다고요? 주님의 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심을 아십니다.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어제 새벽에도 제가 종일 그 기도했어요. 성령님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아시니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중보의 배경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국을 이뤄내세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언제 임하신다고요? 주님의 날에, 소유자의 날에. 언제? 예배할 때요.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놓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배를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제시대만큼 핍박을 하나요? 공산주의 때만큼 핍박을 하나요?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총도 안 들었는데 다 길꺼냈어요. 항복했어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 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문 닫게. 문 닫을까봐 다 총도 안 들었는데. 여러분, 우린 예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배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비밀은 예배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밤못섬에서 예배했어요. 그 환난 속에서 예배했어요. 그 밤못섬에서 예배로 승리했어요. 예배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연마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귀는 종교예요. 예배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 사귐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사귐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일방통행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신앙은. 근데 쌍방통행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령님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하셨냐?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신앙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과정도 마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과 한계와 고난을 주는가? 성령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죠?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오신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가? 성령과 사귐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준성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을 보다 알게 하셔요. 오늘 말씀을 듣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님과 사귈 수 있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주의 날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할 건데 주님의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 거죠?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의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날에 말씀이 임하세요. 이게 예배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서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